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스리랑카는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번 손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이렇게 모으고 아유보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뜻은 뭐냐면 오래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좌우의 분을 보시면서 아유보안, 예, 아유보안, 예, 덕담이죠, 그죠? 예, 오래 사세요. 제가 스리랑카 선교 영상을 한 5분짜리 준비했는데 한번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ගෑස් පොලිම් දක්නට ලැබුණු අතර අද උදෑසන ගෑ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내 몸에 십자가 그 보혈
네, 여러분 스리랑카는 좀 전에 아신 것처럼 인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뚝 돼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은 인도양의 뭐 눈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 간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특별히 이제 스리랑카에서 말씀 사역 신학교에서 스리랑카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 같이 공부하고 또 굵직굵직한 어떤 신학적 주제, 하나님 나라, 언약 신약, 교회론 이런 것들을 같이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주일은 저는 특별히 교회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사역의 대상은 스리랑카의 목회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또 주일은 이제 그분들 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순회 복음 설교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리랑카 역사가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일본에 한 30여 년 지배를 받았는데 스리랑카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 열방 3개국으로부터 한 450년 동안 순서대로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 나라가 특징이 있죠. 불교 나라가 아니에요. 다 기독교고요. 포르투갈은 가톨릭이고 네덜란드는 우리 개신교죠. 영국도 물론 성공회지만 개신교 계열이고 이런 복음주의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리랑카는 그 개신교는 1%가 조금 넘습니다. 가톨릭은 한 7% 정도 되고요. 그럼 75%가 불교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거리를 딱 보면 불교도들, 히잡을 쓴 무슬림, 또 힌두교도, 가톨릭, 기독교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정도 지배받았는데도 일본을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잖아요. 좀 그런데 여기는 한 450년 동안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복음의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수탈해가고 착취하고 박해하고 이런 경험을 수백 년 동안 몇 세대일까요? 450년이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그러니 이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 속의 DNA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만만치 않지만 누가 또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적대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곳의 복음 사역을 또 힘있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렇게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 속이 시원해요. 후련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이제 안식년 와서 이제 예배 또 앉아서 한국 설교를 막 듣는데 너무 은혜가 좋은 거죠. 네,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전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영어 또 스리랑카 이 두 개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어로 이런 설교, 한국어 설교를 한 5, 60%도 전달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쉽게 그분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리랑카에서 온 그 키 크고 머리 하얗고 얼굴 새카만 그 선교사를 기억하실 때 기도 제목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머리 하얀 선교사님 입이 확 터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진짜 막 한국말 하듯이 막 스리랑카 목사님들한테 막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이렇게 슬로건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죠?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저는 이 가치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또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떤 사역의 장면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을 진짜 귀한 말씀으로 그분들 섬겨내는 것. 어떻게 성경 연구해서 설교로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이런 성경 중 방법론들을 그분과 나누는 것. 또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또 설교를 잘 하려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 또 이 교회의 한몸됨,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그 목사님들이 잘 안다면 얼마나 귀한 설교를 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양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스리랑카에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승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장애가 뭐라고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이 부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정했고,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에 부제를 정해 본다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에 복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방식을 채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악과 맞습니다. 중요한 주제죠.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말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이 언약 개념을 충분히 이렇게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부부의 결혼 언약,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 언약,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우리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언약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 맺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여기 커플이 계시네요, 그죠? 제가 아는 커플은 딱 여기 한 분이어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께 여쭤봐요. 사모님, 그 목사님이 청혼하셨죠? 안 했나? 했을 거야 아마. 오래돼서 맞아요. 목사님이 아마 무릎을 꿇은지 모르겠지만 Would you marry me? 하고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때 사모님께 이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 참 귀한데 내 타입은 아니다. 그래서 거절할 자유도 있었고, 참 귀한 분이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분 같다 하고 받아들일 자유가 있었어요. 그죠? 사모님은 그 선택을,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는 아니라는 경우도 나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을 주어야 되죠. 선택할 수 없도록 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그런 안타까운 예가 사실 많죠, 세상에. 하나님도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주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냥 상하관계로 해도 되잖아요. 너 이렇게 해.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만이 자율적 존재로 창조됐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은 타율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타율은 뭐죠?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프로그래밍 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오토매틱하게 그분을 찬양하고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 사랑, 하나됨, 상호 소유, 이런 인격적인 안식의 복을 누릴 대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오신 거죠. 상하 관계로 다스려도 되지만 옆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마치 우리 정희선 목사님이 무릎 꿇고 나와 결혼해 줄래? 할 때에 사모님에게 무엇을 드렸죠? 선택지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우리를 시험하거나 하는 트랩, 그러니까 함정이 아니라 은혜의 계시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 창조주가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 볼 때마다 맞아. 왜냐하면 아담의 지위가 엄청났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에게 이게 그 권세 앞에 복종했단 말이죠. 하나님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잠깐 하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신 거예요. 저기 에덴 동산 저 끝자리에서도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나는 주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만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감사하고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옆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이 원격적인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어야만 하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야만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리스키해요.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사됐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안식의 복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었겠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악함들, 부주의함들, 이건 정말 아닌데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옛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첫 단추가 거기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 우리의 옛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과의 언약이 맺으시기를 원했는데 이게 깨어졌는데 이쪽에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깨어졌는데 이 언약을, 파기된 언약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언약을 맺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맺혔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 되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맺으신 성취하신 새 언약의 성취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들만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못 드려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예배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백그라운드를 잘 제시한 후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딱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방식이 있죠. 제가 아까 위에서 우리 집사님 뵀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신가 싶어요. 여기 인사를 막 공손하겠어요. 이렇게 대하는 방식도 있고 누가 왔는지 모르겠다, 관심 없고 이렇게 막 경우 없게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각 개인과 관계 맺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인류의 대표를 세우셔서 그 대표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의 첫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를 아담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아담 안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옛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성취했다면, 그죠? 우리는 아담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자동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미워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4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옛 언약 대표했던 아담이 언약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됐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또 말할 수 있냐면 신학적으로 우리의 대표였던 옛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이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그에게 담겨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가의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을 우리가 막 읽으면서 이 전가의 개념을 발견 못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절구절 권들을 읽을 때마다 이 죄의 전가의 개념. 첫 번째는 어떤 전가죠? 우리의 옛 언약의 대표였던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죽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거죠. 여러분 이게 페어합니까? 언페어합니까? 그러니까 합당합니까? 불합리합니까? 합당합니까? 믿음이 되는. 원래는 불합리해요. 청년들이 굉장히 양육해보면 굉장히 저항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 아니 목사님 저는 거기 없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그런 저항과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굿뉴스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배드뉴스죠. 굉장히 나쁜 소식이고 이 나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뭐 20대 청년도 있지만 우리 50대, 60대는 있나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억울하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절망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습니까? 배드뉴스, 정말 나쁜 소식, 비참한 소식. 근데 거기에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었대. 아담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다 전가됐대. 억울한데요? 맞아요,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하다마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죄의 전가와 우리의 자범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참해요. 실존적으로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5장 전반까지 쭉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쫙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 대표 아담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 대표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대표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은 어떤 거냐면 설명하는데 여기 설명했던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 구원의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범죄가 있죠. 아담은 딱 하나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의 딱 그 불순종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죽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 대척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범죄들을 돌아봅시다. 범죄가 켜켜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70조 개가 넘는다는데, 그죠? 70조 개의 개마다 붙어 있는, 여러분 따개비가 막 상상되네요.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죄, 그게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죠. 근데 범죄가 이렇게 많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의롭다 하셨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서 마지막은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식이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반대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자,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개념을 정의할 때,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그 배타적인 서약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결혼을 할 때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나는 사모님 한 분만을 여성으로 보고 남자로서의 정조를 지키고 당신 한 분만 여자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한 분을 제외한 세상의 절반 수많은 여자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굉장히 배타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모님도.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예요. 이 케이스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목사님, 요즘 사모님이 좀 아파. 그래서 좀 몸 좀 누워 계셔. 근데 목사님이 막 바깥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막 하하 호호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없죠. 그게 안 되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딱 하나님 딱 이끌어 왔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는데, 둘이 있는데 실존이 둘인데 너는 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이게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에 실패하지 않았고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났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겨우 부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한몸됨의 신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래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우리가 한 10몇 명, 20명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목사님 내가 딱 왔을 때 10몇 년 만에 봤음에도 목사님은 나와 한 몸. 왜? 한 복음, 한 피바다, 한 성령 바다, 한 아버지를 주로 모시는 성령 안에 한 몸 된 교회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 한국교회 척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의 몸된 복음을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 귀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그 누구의 대접을 받았어요. 롯데 호텔의 뷔페가 아주 맛있어요, 목사님. 안 가봤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수백 가지 음식이 있는데 목사님 혼자 먹게 됐어. 먹을 때 사모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미정상입니다. 생각나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내와 같이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원래 돕는 배필은 함께 복을 누리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이건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사모님,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또 한 남편으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지었어. 어떤 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서 넘어졌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목사님 정죄, 또 판결도 났어. 근데 사모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 남편이지 뭐. 이게 언약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언약 신약을 계속 파면서 이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이런 이렇게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부의 언약 관계도 이 인간 상해 속에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겠다, 이 결혼 서약 언약한 것은 당신이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막 돈 많이 벌어주고 막 그것도 내가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당신이 어떠한 잘못에 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정죄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주보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주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한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찾아오신 것은 이런 특별한 사랑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죠. 근데 이쪽에서 깨버렸어. 못 지켰어.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죠? 아담처럼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참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대표가 되셔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면서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세례 받음도 그분은 죄가 때문에 세례 받을 이유가 없죠. 왜 받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이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완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부어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의미, 이것들이 혜택들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중 전가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인이 죄를 인식한 제사인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죠? 그죠? 흠없는 어린 양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죠. 이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그죠? 타율적 존재니까. 이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을 자기가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죄가 사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죄의 전가 개념이 이게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봤을 때 첫 번째,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고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공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집행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망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형벌을 받는데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죽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이 안 나. 인간 제사는 이게 계속 해마다 자주 드리는데 제가 계속 기억나서 불완전했어. 근데 참 제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 이 십자가의 피, 그 자신의 피를 들으셨는데 그 피의 효력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컴퓨터와 핸드폰은 포렌식 하면 옛날 게 다시 나온대요, 여러분. 딜레이트 했는데 조사해보면 다시 나온대. 근데 하나님의 이 메모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죠.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전가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수님을 볼 때 이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안 공평하죠? 그럼 만약에 제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당연히 공평하죠. 이게 합당한 형이 집행된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누워 계세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죄를 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표현에 이 율법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했어요. 십계명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랍비들이 만든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하라,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몇 걸음 몇 보 이상 걸으면 이거 일한 거야. 이게 안 돼. 그 심지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거 번호로 안 누른대요, 랍비들이. 이것도 일로 본대. 하여튼 엄격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준수의 의무를 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율법을 모두 지켰다는 거예요.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다. 올.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우리 저 목사님 사위분이라고 들었는데 중2 때 생각나요? 중2 때. 네. 중2 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형제가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중2 때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과 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하실 때 십계명의 핵심 내용을 그 이면까지 설명하는데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앞에 랍비들이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나는 11조 드리고 막 하는데 친구 보고 너 바보라 해서 살인죄야. 여인을 보고 음료 품어서 이거 간음죄야. 그 피해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우리가 늘 요구받는다니까요. 지금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을까요? 지금 왜 숨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바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1초도 우리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한 번 입으면 벗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받아들여져서 안식의 복을 지금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무덤을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 있으면 맞는데 이 지금 의인이 무덤에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맞아요. 14년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신학자는 영어로 하면 the death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약의 이 깨짐을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죠? 죄의 삭수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을 매개체로 사단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왕노릇하며 우리를 다스려 왔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단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서 살아왔던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사망을 패하고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 있다는 게 예수 믿고 그 순간부터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꾸 늙어가고 이 안경 없이 글도 못 읽고 머리도 막 쉬고 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다. 그분이 의로운 분이다. 여기까지 나가고 그 다음 3단계로 나가면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다. 예수님의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배짱으로 나오셨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담력을 원어를 찾아보면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예배로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땐 절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이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됐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준수의 의무 아담이 원래 우리를 이끌었어야 할 율법 준수의 의무를 다 하시고 항상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얻으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이걸 이제 이중 전가의 개념이라고 하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죠? 안 가실 분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50대 중반인데 죽음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어릴 때는 까불다가 물에 빠져서 한 대여섯 번 빠져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불에 타서 한 번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차를 폐차했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죽을 뻔했죠. 또 한 번은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쏟고 죽을 뻔했고 그것도 일평생 제가 이제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면서 죽음과 계속 이렇게 가까운 그리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말에 한국 잠깐 왔는데 또 심장마비가 와서 또 한번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이걸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한평생을 돌아볼 때 이 죽음과 늘 밀접한 삶을 살면서 이게 너무 큰 은혜였다. 왜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내일이 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 착각은 아무도 못 말려. 근데 이거를 언뜻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죽음과의 조우예요. 내 주변에 사랑한 사람이 어떤 아프거나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개월 신안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치면 그 3개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여전히 지금처럼 돈을 막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그간에 불편했던 관계들 다 찾아가서 정희수 목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건 그쪽에 잘못 상관없이 그 불편한 관계들을 다 찾아가고 오래 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식들 불러가 딸라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참 많이 사랑했다. 또 너희들 키우면서 내가 너희들 마음 아픈 게 한 게 있었다면 아빠 용서해라. 이렇게 다 불러서 그 마음의 관계들, 불편함들, 어려움들을 다 정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장 후회할 것이고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정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다가 갈 것인가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유한한 존재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면 나는 내일이라도 가야 돼. 아니 오늘 밤에도 나는 가야 돼.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걸려있는 것들이 뭐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났을 때 집사님 우리 항상 상상해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섰어 집사님이. 그러면 주님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잘했다. 뭐 이런 칭찬도 하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니 뭐 하다 왔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뭘 했는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수, 죄악된 본성이에요. 로마서도 이걸 계속 꼬집어요, 바울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뭘 잘했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뭘 잘했지 이걸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집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만 그냥 막 파노라처럼 쫙 펼쳐질 거예요. 비디오가.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그렇게 니 뭐 하다 왔노 이렇게 안 물으시고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야, 이 대표가 누구냐? 이 대표가 누구냐? 집사님 그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한 거는 기억도 안 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기만하고 했던 것들은 기억 다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그 주님의 물음 앞에 그 대답 확신 있게 할 수 있죠. 그럼 된 거예요. 네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짓궂은지 아세요? 3번 물어봐요. 니 나 사랑하나? 니 나 사랑하나? 니 나 사랑하나? 베드로가 얼마나 그 심령이 그랬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 코앞에 며칠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3번, 이 확정적인 거잖아요. 3번.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떨리는 심정을 고백할 수 있던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혹은 이 대표가 누구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하고 못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당락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수많은 넘어짐이 앞으로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날마다 매일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갔다면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 다 다시 만날 거예요. 만날 거 맞죠? 그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는 다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흰머리 찾지 마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도 흰머리 없어지고 안경 안 써도 돼요. 우리의 불편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그때 막 놀랄 거예요. 우와, 정 목사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고 이 땅은 짧습니다. 55세 인생을 돌아볼 때 그죠 목사님? 눈 한번 깜빡했는데 벌써 지금 50대 중반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